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적당히 사는 것 같아도, 변함없는 것 같아도 그 변함의 시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변하지 않는 나의 시점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오늘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해 봅니다. 그리고 시작해 봅니다. 이 감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성경 전체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으세요? 쫓아오기 조금 낯서시죠? 매 본문마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려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게 18장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16, 17, 18장 할 때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한 이유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했을까를 질문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했을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한 이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이 준다고 해서 안 주니까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인 말 듣고 부인과 합의하에 하갈을 데려오게 되죠. 그 이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참 재밌는데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 할례란 뭘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찾아와도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할례가 뭔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 할례가 주는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팁으로 드리면 1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뭘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17장 얘기입니다. 17장은 할례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13년의 의미는 뭘까? 그 두 가지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팁으로 하나 드리면 13년이라는 건 사실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에게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아이가 생기면 얘가 장자니까 말 그대로 얘 하나가 이제 독생자니까 얘한테 다 물려주면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자꾸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13년의 의미는 뭘까? 그거를 오늘 얘기랑 잠깐 섞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은 왜 심판당했는가? 18장입니다. 소돔은 왜 심판당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가와 동일한 거고 왜 소돔은 심판당했는가?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같이 묵상하며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내게 상급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제거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말할 때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한 겁남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안돈시켜 주셨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안돈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아직도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이에게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건 오히려 감사였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만족함이 없을 때 그 만족함은 김동호 목사님 표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옛날에 영락교회 사역하실 때 포니 자동차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탔는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비가 새는 자동차. 비가 졸졸졸졸 천정에서 새갖고 그 물 닦아가면서 쓰던 자동차인데 처음에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았는데 2, 3일 지나니까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13평 집에서 20평 집, 30평 집, 40평 집 넓혀갈 때는 와, 이 집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2, 3일만 살고 나면 내 삶에 만족함이 없더라. 왜 그럴까?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나보다 큰 것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큰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큰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만족함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살짝 한번 비친 적이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도 예뻤을 거예요. 이왕이면 노예 중에 가장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겠죠. 그러고서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그 예쁜 아이의 외형만 보고도 만족이 안 됐던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만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히 앞으로 아이가 생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흘러가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그 하루의 삶에 대한 만족함도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네. 이제 이별할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송별하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인데 그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겠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돌출되었을 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야, 이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니까 얘 이거 이상도 감당하겠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지 볼까라는 거죠. 그러고서 넌지시 던져주신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안에 거기까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있는 의도가 뭘까요? 이제 앞으로 할 말과 연결해서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좀 달라질까?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 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한번 기대해 볼까?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에게 한번 맡겨보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부터가 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거기 부르짖음에 동그라미 좀 해놓죠.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심판하기 전에 전제가 있네요. 무엇을 들으신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원어대로 하면 원망입니다. 원망 섞인 소리.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아벨이 죽었을 때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표현과 연관되고 있죠. 그건 뭘까요? 죄악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 그 엘리 제사장이 몸이 무거워서 몸이 비대해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죄가 심히 무겁다라는 표현은 몸을 움직이기 어렵더라라는 뜻이에요. 죄가 하도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너무 비대해진 상태. 영적인 비만인 거죠. 그 영적인 비만 상태를 하나님이 뭐 했대요? 들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들은 대로 심판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일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줄을 쳐놓겠는데 이제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냥 들은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히 내려가서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게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정말인지 아니 혹여라도 그 안에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그 삶을 정리시키시겠다는 거죠. 그 말이 앞서 말씀드린 하갈에 나온 아이의 13년을 얘기합니다.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태도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여러분에게도 직접 찾아와서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이라고 한 번에 꼭 집어서 콱 하고 알려주시지 않고
그 죄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이 사람 마음속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낳기 전에 13년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는 그 시간,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던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는데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동기를 학자들 얘기는 10명 정도 돼야 성읍의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뭐냐면 롯의 자녀들의 숫자를 생각한 것 같아요. 롯이 딸이 둘이 있었고 결혼을 했고 그러면 이미 몇이에요? 자녀가 6이잖아요. 그 중에 손주가 둘씩만 있어도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네들 때문에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 얘기랑 연결해서 어제 남원에 있는 우리 단톡방에 중보기도 팀에서 질문이 나온 게 있어서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15장 볼까요?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혹시 궁금했던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거기서 중요한 말이 4대 만에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역시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와 의로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이건 이제 신앙의 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가능성을 내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4대 후, 정확히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을 알려주세요. 가나안을 너보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을 떠나래요. 그리고 떠났다 잠시 오게 될 건데 그건 뭐죠? 첫째는 가나안에 있다가 저들을 보다 너가 약하니 죄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갔던 거죠. 그리고 피신을 갔다가 430년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점점 쌓여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430년 동안 혹여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그 땅에 죄가 차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예정해 놓은 날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은 그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쌓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중에 의인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단어였던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이미 죄가 가득 차서 그 누구도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었더라. 그 얘기가 바로 15장 1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본문이 또 이제 나오거든요. 본문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되게 해달라. 오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일 문제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내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내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정신 차리게 해달라.
기다려 주시는데도 정신 못 차려서 결국에는 당해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브라함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아브라함도 똑같았고 나도 똑같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일의 과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예기간을 주셨을 때, 하갈의 시간처럼 유예기간을 주셨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 그 시간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